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라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제. 우리가 형제는 육신의 혈육의 형제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영적인 형제 자매 신앙인들, 또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우리 5천만 형제, 또 북한의 2,500만 그 형제, 이 형제는 참 좋은 거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형제가 있는데 좀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은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도우라. 이게 형제다. 우리 속담에 콩이 하나면은, 콩이 그거 얼마나 작습니까? 하나면은 형제들이 쪼개서 형제 나눠 먹으라 그러잖아요. 형제가 참 이렇게 귀중한 거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국내에 살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외국 같은 데 가서, 만약 공항 같은 데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났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전 LA에서 그때 공항에 딱 내렸는데 누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뒤를 딱 들여다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인데 저를 알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어서 봤냐 그랬더니 오사레 순복음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을 정말 몰랐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이 많아, 외국 사람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이게 형제다. 형제. 그래서 오늘 형제, 여러분들 형제, 성경의 형제 하면 모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야곱과 에서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모세를 한번 보자고요. 모세가 바로 왕 때 태어났는데 시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민의 백성, 믿는 사람 시브리 백성들은 전부 죽이라고 왕이 명을 내려요. 근데 그때에 이제 모세가 임신이 되어서 있었을 때인데 마침 그때 난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이 울음소리만 나면, 애기 울음소리만 나면은 전부 잡아다 죽이니까 남자는, 여자는 아니고 남자만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왜? 명을 내린 거예요. 도저히 키울 수가, 목청이 얼마나 좋은지 모세가 어려서부터 키울 수가, 왜 이 소리가 문 밖에 나가면은 틀림없이 이 아이는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넣어 가지고 모세를 그 안에 넣어 가지고 이제 냇가에 띄워버린 거예요. 이제 뛰어 나간 거예요. 근데 바로 딸이 큰 밑에서 목욕을 하다가, 지금은 사우나가 있고 목욕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냇가에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산속에서도 하고 계곡에서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목이 상자 하나 덜렁덜렁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있는 거야. 그 뚜껑 열어보니까 사내 아이예요. 남자 아이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때도 그 잘생긴 건, 어렸을 때 잘생긴 건 아마 보이나 봐요. 그래서 바로 딸이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그 왕궁에서 모세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배우고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쉽게 지금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호원도 따르고 이제 나이가 이제 크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부러움없이 큰 거예요. 근데 우연히 나가서 보니까 애국 사람하고 시브리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브리 사람이 좀 밀리는 거예요. 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애굽에서 먹고 자고 크고 배우고 장성했고 대우받고 존경받고 살았는데 그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시브리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아이를 쳐 죽인 거야, 모세가. 그러고 거기서 도망 나와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도망 나옵니다. 다른 미디안으로 피해 신을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형제란 말이에요. 그 엄마가 젖을 먹일 때마다 너는 시브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형제다,
늘 얘기했기 때문에 그가 은연중에 히브리 사람 편으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형제는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지금 2층이나 3층이나 우리 여기 부활성전이나 이렇게 모여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에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나가서 우리 성도 누구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싸움이 붙었다, 그럼 밀리고 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같은 성도 편을 들을 거예요. 상대를 편들어서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형제, 이게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렇잖아요.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항상 이 형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윗사람은, 형제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는 거죠.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와줘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해도 핍박을 해도요, 그 하나님께 예수님이 자기의 기쁨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형제를 돕는 것은, 누굴 도와준다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늘의 보좌를, 예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답답해서 이 세상에 와서 욕을 먹고 비박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정도의, 여러분들 여기서 살겠습니까? 무엇이 답답해서? 자기의 기쁨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권위를, 권세를 내려놨다는 거죠. 이게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너를 기쁘게 하면서 남을 도와줄 수가 없다. 예수님도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고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게 남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로마 교회나 전에 교회에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개개인의 이기주의를 버려라. 나만이라는 것을 버려라. 우선이라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 다 TV에 보셔서 알겠지만은, 서울대 나온 여자분인데 연세가 이제 80이 됐는데 처녀인데 결혼을 했어요. 80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700미덕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벌은 모든 것을 700미덕을 갖다가 기부한 거예요. 그러고 결혼하고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는 학교 다닐 때 동기였대요. 같은 동기인데 늦게 그 남자도 부인이 죽고 이 여자는 처녀고 80이지만 그래서 늦게 이렇게 만나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쁨을 누리려고 생각을 하면 기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남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도운다는 것은 자기 것을 일단 내려놔야 된다. 이기주의가 없어야 된다. 이기주의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입에 넣고 손에 잡고도 뭔가 뺏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을 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너희가, 믿음이 있는 너희가 담당을 해라. 이걸 도와줘라. 이제 그 얘기죠.
자기의 중심을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내 중심이다라는 걸 주의해야 되고 내 중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은요 공치사를 많이 해요. 뭐 내가 뭘 도와줬다. 근데 그 사람은 성공했다. 그럼 내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저 어려울 때는 도와줬는데 지가 성공했으면 도와줘야지라고 공치사를 하면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상대한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공치사를 많이 해요. 뭘 했으면 내가 했다. 나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잘 됐다. 이런 공치사 하면 안 돼요. 이건 이기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줬으면 했으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참지를 못하는 거죠. 물질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을 도와야 되고 배운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을 도와야 되고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 이기주의를 버리고 약한 자를 도우라. 우리 교회일수록 특별히 마찬가지고 지금 많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국이 어렵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말 한마디라도 행동이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생각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디서보다가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남을 우선 생각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죠.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불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여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남을 위해서 돕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에 불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불은 타야 불인 겁니다. 불은 뜨거워야 불인 겁니다. 여러분들 깊은 산속에 시골에 가면은 지금도 많이 그런 데 있습니다. 반딧불이나 개똥벌레 반딧불이라는 거 알죠? 왜 개똥벌레 반딧불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개똥벌레는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게 똥냄새가 나요. 그래서 개똥벌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밤에 보면 반짝반짝 불이 비쳐요. 그게 촛불에 비하면 엄청나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이 비쳐서 어두운 데서는 그게 하는 거 뻔히 왔다 갔다 보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반딧불 알아요? 응. 근데 수십 개, 수백 개를 그 불을 갖다 잡아 손바닥에 놔도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이건 타는 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받은 사람은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것이 이게 불인 겁니다. 반딧불은 수천 개를 갖다 놔도 손에 잡아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이건 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이 없으면은요 이 일이 안 됩니다.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아무리 차도 아무리 좋은 차도요 새거 아무리 새 것도 불이 없으면 안 갑니다. 휘발유를 넣고 뿌라꾸에서 불이 튀겨서 휘발유가 탐으로 말미암아 차가 움직여지는 거지, 휘발유가 있고 차가 아무리 새 거고 모든 것이 고장이 없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불이 튀기지 아니하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고 직분을 가졌고 아무리 충성을 했어도 성령의 불이, 여러분 불의 역사가 없으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기주의, 자기 이기주의만 있는 사람은 반딧불을 수천 개 잡아도 안 뜨겁듯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뜨거움의 역사를 모릅니다. 자기의 기쁨을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으나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기쁘게, 나만 기쁘게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기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형제를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형제를 도우려면은, 남을 기쁘게 하려면은 나의 이기주의를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형제를 도우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자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어떻게 돕는 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는 형제를 돕는 일에, 선한 일에 항상 심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항상 심쓰라. 악한 일에, 썩어질 일에, 없어질 일에 심쓰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기록될 일에, 남을 일에, 선한 일에 심써야 된다. 우리가 선한 것을 제공하면 상대에 있는 머릿속에 끝까지 그 선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덕을 세우도록 심쓰라는 거죠.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상대가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상대가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뭔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배우려고 하고, 나를 또 뭔가는 나를 사모하고 존경하는 이런 마음이 상대가 있도록 덕을 세우는 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이웃에게도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또 타인에게도 우리가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에게 덕을 세우는, 정말로 우리가 흔히 상대를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많이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무슨 일하고 나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일 많이 할 거예요. 그 눈에는 그 사람이, 나는 평상시 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 사람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덕망스럽게 본 거죠. 그 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차가 검사가 되어서 검사를 맡으러 가가지고 검사 이제 차를 맡기고 차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 사모하고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갔어요. 어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얘기도 안 했어요. 둘이 얘기도 안 했는데 뭐라고 그 운전수가 뭐라고 하냐면, 혹시 기억자님 되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풍기는 게 꼭 목사님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얘기를 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해도 행동만 봐도, 말하는 것만 봐도, 아니 누가 얘기하는데 턱만 쳐들고 쳐다만 봐도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확실하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게 은연중에 상대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렇게 착하구나, 저렇게 점잖하구나, 참 본받을 게 있다. 우리는 섬김의 덕을 세워야 된다. 섬김의 덕을, 이웃에게도 타인에게도 선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가면서도 상대의 덕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띠를 메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외치지 아니해도 우리가 생활적으로 우리를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가 돼야 돼요. 편지가 뭡니까? 편지를 읽어보고 내용을 아는 겁니다. 상대 내용을 아는 거죠. 편지를 보고 그쪽 소식을 아는 거죠. 우리가 누가 나를 쳐다보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인이구나, 하목교회 장로님이네, 하목교회 집사님이네, 하목교회 권사님이네, 나를 보고 아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편지는 항상 누구나 다 읽어볼 수 있도록 오픈하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보고 이 편지를 누가 읽어볼지 모르는 거예요.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좋게 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은 나쁜 내용이 내가 쓰여진다고 하면은 예수님께 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백합화는 나가도 향기가 나고 들어와도 향기가 나고 바람 불어서 가시에 찢겨도 향기가 난다. 똑같다. 그런 게.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교회에서나 나가서나 어디서나 똑같아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덕을 세우길 바랍니다. 또 언어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이런 덕을 세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해요. 항상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도록 하라. 그러니까 선한 일에 항상 힘쓰는 것이 형제를 도우는 것이다. 좋은 일에 항상 예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힘쓰다가 주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거기 이 말씀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를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돕는 거 여러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 신앙이니까 성경의 유익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성경의 유익한 것을 전달을 하라. 연약한 자에게 이게 형제를 돕는 것이다. 우리가 뭐니 해도요, 하나님의 성경의 은혜를 입어야 그 은혜가 오래 가는 것이지 사람이 순간적으로 잘하는 것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내가 처음 은혜 받은 교회, 처음 은혜 받은 목사님은요 안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유익을 전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과 꿈을 주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꿈과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줘야 된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 사람도 성경을 보고 위로를 받고 나도 성경을 보고 위로를 받고 그 사람도 성경을 보면서 구원을 받고 행복을 느끼고 축복을 받고 나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행복을 느끼고 즐거웠고 기뻐할 수 있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아 뜻을 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 모든 뜻은 너희가 형제를 돕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그걸 도로 찾는다, 내가 그것을 나중에 도로 받는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난 순간순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인내를 가지고 참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교훈과 우리는 훈계를 해야 됩니다. 모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범된 생활을 하면서 남을 교훈해야 그 사람이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자체가 하나님이 그릇된 삶을 산다고 하면은 아무리 그 입에서 좋은 말을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내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되죠. 교회에서나 사이에서나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먼저 모범이 돼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가 있게 되고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한 마음과 한 뜻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오늘 교회에서도 우리 온 교회 성도들도 한 마음, 한 말,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그 가정에 평안이 있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도우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들이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감당을 해라. 과거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 교회에 좀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1대1로 붙어서 그럼 신앙도 성장을 시키고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의 못 하더라고요. 다 1대1로 붙여줬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 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 것도.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도우는데 감당을 하라. 그래서 형제를 돕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기주의, 자기 이기주의를 버려야 된다. 자기 이기주의를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기 기쁨을 내려놓고 행복을 내려놓고 권세와 권력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주의를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주의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선한 일에 항상 심쓰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들고 내가 원했던 사람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 못했던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항상 누굴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인간들은 거의 다 보면은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한테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 평범해,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이 선한 일에 심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유익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잘 교훈하고 가르쳐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모범이 되어서 같은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목교회가 오늘 2층이나 3층이나 부활성전이나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아니 지금도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한 가지 딱 핵심을 말한다면,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모든 일이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예수님 오신 날까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워.